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직접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또 일부러 나와서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시간 특별하게 또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또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5장과 6장인데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약 600년, 700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해서 지도자를 먼저 무장시키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지도자가 무장된 상태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그들이 그 땅이 어떠한지 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준비시키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km 정도 떨어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성결로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회개하며 또 자기의 또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 또 절제하며 이렇게 성결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 앞서 행하여 주시고, 또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그들이 발바닥이 강물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한 30km 전방에서 벌써 물이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가 바로 오늘 5장입니다. 그들이 건너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자, 5장에 보면은요, 이제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요단강을 건너간 거, 30m의 폭이 되는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완전히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무슨 시기예요? 봄에 거두는 시기라 물이 철철철 넘치고 홍수가 나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입니다. 그래서 저쪽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안심하고 있었죠. 요때는 건너지는 못하다. 이거 지난 다음에는 혹시 무슨 수를 써서 건너겠지만 당분간은 그들이 절대로 건너오지 못할 거니까 안심하고 있었던 찰나입니다. 안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이 철철철 넘치는 그런 시기니까 이제 몸에 이 보리 추수를 해야 될 텐데, 보리 추수도 다 하기 위해서 어때요? 바깥에 성 안에는 그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바깥에는 이제 농사 짓기 위한 땅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많은 그 보리들, 이제 막 추수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보리들이 막 자라가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땅에는 이 강에는 막 물이 철철철 넘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기간이 지나면은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수할 거를 다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얼마 후에는 이제 물이 마를 거니까 그때는 준비할 것이고 해서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야 이거 조금 있으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추수를 하기도 전에 당연히 이제 한참 뒤에, 적어도 몇 달 뒤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거기를 건너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엄청난 강을 건널 수가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게 됐던 것은 뭐냐면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뭐 하셨어요? 말리시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걸었죠. 마른 땅.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들이 마른 땅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건넜다는 거예요. 물이 철철철 넘치는 땅이 어떻게 마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마른 땅을 건너게 했던 것들 가지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렇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이 가나안 땅을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죄가 끝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600년이 지났어요. 그들의 죄는 점점 자라가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그것을 봐줄 수가 없는 600년의 세월은요,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기간이고 그 기간에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점점 나빠지고 점점 악해지고, 지금은 이 레위기서 18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차마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그런 이제는 가정도 없고 이제는 남녀도 없고 인간과 짐승도 구분이 없는 그런 완전히 이 인간 사회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도덕적 타락과 영적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도려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을 한 뒤에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요, 이제 자기들의 때가 다 된 줄을 이제는 직감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요, 2절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하는 거 뭡니까? 예, 남자들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이제는 이 여리고성과 그 이외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그때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수술을.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걸을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며칠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주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세겜 사람들이요, 세겜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겁간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들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랑 죄악을 맺어서 우리가 너희들과 같이 한 민족이 되자. 정말 미안하다. 그 두목의 그 세겜 족속의 아들이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이 야곱이요. 야곱 쪽에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할례가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섞일 수 없다. 우리가 할례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와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 딸을 너에게 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그래가지고 이쪽에서요, 알았다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할례를 행하자마자 이스라엘이 비겁하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기서 레위와 시몬이요, 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했던 이 원수를 갚겠다고 해가지고 비겁하게 거기서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을 다 찌른 거예요. 아무도 제대로 아픈 가운데서 반항하지 못하고 그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화가 되어가지고 결국 시므온과 레위가 오히려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도록,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할례를 행하면은 몇 사람만 와도 이스라엘은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주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나의 모든 무장을 다 해제시키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 들을 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좀 훈련을 더 해야 될 판에 할례를 행하라니요. 주님,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내려놓으라니요. 주님,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도대체 할례를 왜 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새에 왜 이런 수술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실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지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례가 있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이 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백성이 되겠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 언약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언약, 약속, 이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도 맨 처음에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뭐를 준비시켰냐면은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준비시켰어요.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니까 너희가 군사 무기가 강하고 이 백성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야 이기는 싸움이야. 하나님이 100% 도와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인데 그러기 위해서 너는 믿음으로 먼저 무장하라. 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믿음 준비시키고 영성 준비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 뭐를 준비시켜요? 너희들 성결해라. 왜?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려니까 너희들 깨끗한 마음을 갖고 성결해라. 그들에게 뭐 뗏목을 준비하고 또 뭐 배를 만들고 그런 거 아니라 성결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생각을 했겠어요? 배 만들어야 되는데 뗏목을 긴 거 바지성가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물을 끊어버릴 줄은 누가 알았어요? 누가 물을 끊어버릴 줄을. 그냥 하나님 물을 끊어버렸어요.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너희들 무기 갈고 할 필요 없어.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행해라. 이거 할례는 무장 해체.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포기해. 무장을 해제해라.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14절에 보면은 17장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요. 만약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거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라 했는데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함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하나님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을 때 할례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진짜 큰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할례를 행하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함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생기고 이 할례한 백성들이 누가 됩니까? 이제는 이 무시무시한 이러한
가나안의 그 거대한 사람들, 거인과 같은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할례를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를요, 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 마음에 하는 할례를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게 바로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인데, 이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 회개와 죄 사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건데,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바로 회개와 죄 사함의 증거가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 성령으로 할례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들과 악한 병의 마귀들, 또 질병 권세, 또 저주, 이러한 모든 이 땅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 누구만 싸울 수 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 전쟁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이라는 것이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단이 그러고 있어,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그걸 끊어야 돼, 악한 귀신이 사람들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해, 이러면요, 할례받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그냥 우리 병을 마귀라, 그냥 귀신이라는 말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또 우리의 이 불행한 사건들을 그냥 이 인격적인 어떠한 그 표현을 써서 귀신들이 그런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말도 안 돼, 무슨 요새 귀신이 있다고 아직도 귀신 얘기하고, 무슨 우리가 지금 옛날 시대야, 전근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어, 귀신이 어딨어 하면서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못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되고,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막 그냥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나안 땅 정복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여 그 다음에 전쟁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영적 전쟁, 내 삶에 있어서 저주, 불행, 또 여러 가지 질병들,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모든 그러한 그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무장하여 나아갈 때 바로 사단과 싸울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을 대적합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소를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할례를 받은 사람도 이제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트레이를 해야 되고 계속 시도를 해야 되고, 그러므로 이것을 더 날카롭게, 우리의 영성을 더 날카롭게, 우리의 믿음을 더 날카롭게 해서 사망 권세, 어두운 권세, 질병 권세와 우리가 싸우는, 무엇으로 싸웁니까? 예수님의 권세. 나의 힘이 아니죠. 내가 깨끗하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할례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할례하고 나니까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러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아예 이제는 이 천사가 이 여호수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참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함께 하시고 칼을 빼서 주님이 싸워주시고,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갈 때 그 천사가 함께 가면서 내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이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큰 승리가 바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40일 기도회가 오늘로 이제 맞아지고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마음의 할례가 더 강하여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더 날카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여져서 바로 사단을 대적하고 악한 귀신들을 대적할 수 있는 주님의 군대, 주님의 군사로,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할례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깨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내일은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도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더욱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하시고, 또 앞으로 또 찬양도 할 때 아름다운 멜로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예전에 들었던 그런 귀한 찬양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들이 옛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부모님의 손잡고 하나님 호주 사람들이 교회 갔던 그때를 생각하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일 전도 가운데, 또 우리들의 전도 가운데, 이 허스빌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캠벨타운의 공중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옵소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우리 가족들이 구원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